앞뒤적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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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우리 미시간 애나버 부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교육도시답게 대부분 교육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시간 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 동네가 교육도시로는 50개 주 가운데 그래도 탑을 유지하고 있어요. 1등, 2등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지표들을 놓고 봐도 뭐 상위 10위권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교육의 열매가 있는 곳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교육을 받고 나면 뭐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가 많겠지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그래도 남들 이상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열매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는 세상적인 열매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교육적인 열매나 물질적인 열매나 건강의 열매 같은 것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추구하고 많이 맺고 살아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비추어서 숨을 쉴 수 있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단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열매는 많이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이고 그 열매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성도된 우리와의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성도들을 그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라고 비유하세요. 동시에 성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표현들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에 심기어지고 가꾸어진 포도나무와 같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지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그냥 들 포도나무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삶 속에서 우리가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 모범으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만 생명적인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서는 사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는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누림과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맺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지된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나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주보 1번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본래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누구를 상징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포도나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새로 심겨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만이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기 좋은 환경을 조경을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을까요? 랜드스케이핑을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포도 열매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의 상징은 기쁨과 행복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귀하게 여기고 가꾸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먼저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사실 볼품으로 볼 때는 가장 약하고 평범한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는 민족이었지요. 특별한 문명이나 학문도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다른 민족이 갖지 못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갖고 있었고요.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온갖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들은 맺지 못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량한 열매들을 맺었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틈나는 대로 죄짓고 형식적인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포도원에서 제하여 버리셨어요. 그리고 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참 포도나무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코 하나님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지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초라한 외모를 갖고 계셨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볼품이 없으셨대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학문적 배경도 없고 갖고 계신 것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붙잡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의 인간의 참된 가치와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 안에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이 풍성하게 되었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참 포도나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라면 그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일단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도,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버림받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라 불린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도 가지치기 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가지치기 당하는 것은 곧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에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지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붙어 있는 게 전부일까요? 붙어 있음으로 바른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게 역할을 다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면 붙어 있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을 때 비로소 제대로 붙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 맺지 아니하고 그냥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오히려 열매 맺는 다른 가지들을 귀찮게 합니다. 피해만 입힐 뿐이죠. 그래서 농부는 잘 살피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라 불리며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맺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신앙의 열매를 잘 맺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십니다. 물론 이게 신학적인 교리로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해서 구원한 사람 버림받는 일이 없다. 그건 맞아요. 이 말씀은 다만 성도인 척하면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지 않는 거짓 성도들,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됨은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고 주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새로운 성품과 성경적 가치관을 덧입은 자로서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나요? 예, 성령의 열매 말씀 한번 우리 그럼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가운데 여러분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찾아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열매 없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입만 무성하여 예수님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랑하고 섬기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요. 주님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겠다 그러고 지금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겠다 하셨으니 우리 때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잘리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자를 수 없는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민이 되길 축복합니다. 도저히 자를 수 없는 거예요. 왜? 좋은 열매들이 너무 많아서. 사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평화를 누리십시오. 비난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싫어할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넘어져요. 넘어져도 얼른 돌아오고 주일에는 교회 가서 다시 정신 차리고 한 주간에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깨끗하여져야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작업을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 좋으신 분들이랑 가까이 지내십시오. 장로님 만나고 싶습니다. 집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최 집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닦아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고 맨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만 만나면 어느 순간 나도 그냥 그렇게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관리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만 가지치기 당하지 않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곧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먼저 회개의 열매도 맺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농부의 영광은 가을의 수확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들의 열매로 나타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 맺는다고 할 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열매 맺는 것은 사실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영향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교회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열매와 수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지에는 물론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9가지나 됩니다. 가지와 열매 간의 조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맺는 거 여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진정한 발전이 아닌 양적 성장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막 자라나서 100명이 되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모두 너무 기쁘고 놀랄 겁니다. 영적 부흥을 주셨구나 라고도 말할 거고 우리가 성장했구나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열매만큼 중요한 것이 진정한 열매라는 것이죠. 많은 열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면 어떠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섬기면서 사랑과 진리의 진정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더라도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진실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모든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붙어있다, 거하다 같은 거죠. 계속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살 수 없다. 가지 떨어지면 안 된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멘, 무조건 아멘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왜 교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세상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보란 듯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이건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식주나 세상에 관련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면서 진리와 사랑의 귀한 열매를,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땅만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 떠나서도 잘할 수 있어요. 왜? 우린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정말 못 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요, 성도들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잘 아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땅의 것이나 세상의 일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진정으로 맺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다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없어서 내가 교회 못 간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우리의 육적 감각과 의식으로 행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들어와야 돼요. 먼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조차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생명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서조차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도 품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술과 마약, 폭력, 음란 여러 가지 죄의 나쁜 습관에 빠져서 남모르게 몸부림친다면 이 또한 홀로 고민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악한 힘들은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힘으로, 아담의 능력만으로 도저히 이거는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과 주님의 신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녹슬어 있는 많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고 내 힘으로만 걱정하는 게 다가 아니라 먼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안에 거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바울의 고백처럼 비로소 진정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 여전히 지금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 말라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른 접붙임해야죠. 얼른 CPR하고 심폐소생술해서 살려야죠.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말라서 쓸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를 모아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이걸 확대 해석해서 보십시오.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있었던 사람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도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은 마지막 심판 때 불이 다 없어질 뿐입니다. 노아와 방주 심판이 임했을 때 사람만 물에 잠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짓고 살던 모든 문화와 모든 도시, 모든 문명 다 함께 물에 잠겼어요.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 다 물로 덮으셨어요.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 사실 예수님 밖에 있다면 하나님과 말씀과 심판 앞에서는 다 그냥 쭉쟁이 같이 보이는 거죠. 쭉정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도시에 살면서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를 묻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얻은 쭉정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남는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이룬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지요. 말씀대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그런 복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비단 기도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순간을 넘어서서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을 사는 삶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도와 연결시킨 것은 그래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야, 뭐 말씀대로 사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던데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덟째 말째 아버지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택하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세요. 반면 그 다윗의 후손들 중에는 다윗 덕분에 왕위 자리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버리니까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을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대로만 철저한 계획대로 살았던 전형적인 MBTI의 TJ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믿음 좋은 TJ도 있어요. 근데 하만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TJ거든요. 그런데 가장 형통한 사람처럼 인생이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만을 보니까 너무 완벽해요. 인간의 계획이. 그러나 그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계획해 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려요. 누구보다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TJ이고 아무리 결정을 잘하고 계획을 잘해도 우리의 생각의 100%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이끌려서도 안 되죠. 인간이 보기에는 옳고 지혜로운 길 같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 허다한 법이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거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비록 잠시의 고난과 역경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물론 여러분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형통함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그 존재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근데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참 간단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일단 붙어 있어라. 근데 붙어 있기만 하면 안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깨끗한 가지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가 되는데 깨끗한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야 돼요. 죄가 있다면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씻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깨끗한 가지의 영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의 자녀